단어 의미를 알아야 돼. 우리가 학교에서는 만유, 인력 그거 공부했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거 알았다고 그러죠. 지구가 구심력이 있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만유 원력은 당기는 힘만 아니고 구심력뿐만 아니라 원심력 나가는 힘 있잖아요. 원심력과 구심력 그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만유 원력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자전하시고 절대자로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도 영원, 자전, 절대적인 힘이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 근본 힘을 많이 올려준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원력에 의해서 창조해요. 그래서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그 힘이 바로 많이 원력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위한 근본 힘을 많이 원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따라서 많이 올렸고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스스로 있던 힘이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가지고 있는 힘도 스스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작용이 뭐냐. 수수작용은 하나님이 만유 원력으로 계시거든요. 에너지로 계시거든요. 그 만유 원력으로 계신 하나님이 주체와 대상으로 계신 거예요. 주체와 대상. 그래서 그 주체와 대상. 주체는 성상이고 본성성, 대상은 본형상이겠죠. 예, 주고받아.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작용을 수소작용이라고 합니다. 그거 주체와 수소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힘을 수소작용 힘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만유 원력에 의해서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힘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 성상과 형상, 양성성이 수소작용을 하는 걸 수소작용이라고 하고, 주고받는 작용을 수소작용이라고 하고,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수소작용 힘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작용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번식하고 작용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수소작용이 중요하죠. 만유 원력과 수소작용 힘과는 어떤 관계냐? 만유 원력이 원인이 있죠. 수소작용은 결과, 내적, 위적, 주체, 대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적,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만유 원력은 보이지 않는 힘인데 원인이지, 마음 같은. 수소작용의 힘은 보이는 힘, 형상 같은 나타나는 힘이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유 원력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람이 연애할 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건 만유 원력이야. 근데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주고받았어. 주고받아 수소작용 했잖아. 그러니까 나타난 거야. 결과적으로 나타난 힘. 수소작용은 수소작용의 힘은 나타난 힘이고, 만유 원력은 아직 안 나타난 거야. 마음만 막 가지고. 이제 설명하다 보면 그렇게 이해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성상과 본형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수소작용해야 영존하시고 영원하시고 한다.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표현한
본성성과 본현상이 상대 기대가 돼서 수소작용 존재 기대가 된다. 그래서 상대 기대, 존재 기대 이런 말 뜻을 알면 원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상대 기대라는 건 뭐냐? 마선보롱으로 생각하면 마선보롱. 나 좋아해? 나도 당연 좋아해?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단계를 이제 기대 조성한다고 해요. 상대 기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아해가지고 수소작용 하네? 그러면 이제 존재 기대가 됩니다. 존재 기대. 그래서 애인에서 이제 약혼 단계로 가서 결혼 단계 가듯이 상대 기대다, 존재 기대다 하는 말은 그렇게 설명하면 쭉 빠르고 상대 기대. 설명을 하면 쉬울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글자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게 생각해. 하나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피조물도 그렇다. 피조물 중에 대표가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도 성상, 형상, 마음과 몸이 있잖아요. 내가 존재하려면 마음과 몸이 상대 기대를 조성해야 돼. 마음하고 몸하고 주고받을 준비를 한다. 내가 수소작용을 하면 존재 기대야. 내 마음과 내 몸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근데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존재 기대가 안 돼. 존재 기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존재는 있다고 말하는 거지. 있어. 내가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려면 기대 조성이 되지 않아. 마음과 몸이 정상적으로 많이 올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대상이. 하나님 대상이 되면 뭔데?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되면 하나님한테 사랑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실제 대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상이 되려면 내 마음 몸이 준비를 하고 계셔. 상대기 존재의 기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에너지가 나한테 올 수 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인간은 산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많이 올리기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소작용에서 많이 올릴 것 수소작용에 의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힘을 받고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못 받으면 그건 살 수가 없고 모든 존재는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이 수소장의 얘는 여러분 이건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원자, 양자, 전자, 분자, 양이온, 식물, 수소나 동물, 수소나 태양과 혹성, 지구와 달, 공정과 자연 이런 건 잘 아는 거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는 에너지에서부터 원자, 분자, 식물, 동물, 태양의 모든 우주가 상대의 기대를 조성해서 상대의 기준을 조성해서 수소작용을 하니까 존재한다. 만약 수소작용 안 하면 어딘가가 우주의 미아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 어떤 거 하고 주체 대상 관계에서 기대 조성을 해야 존재한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육체가 동맥, 정맥, 인간의 개선처럼 마음, 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정부에서 정부와 백성, 세계에서 국가와 국가가 수소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건 기초적인
양심작용도 내 마음에 양심이 있는데 악을 하는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못하게 하죠. 만약 양심작용이 없다면 선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지. 악을 행하겠지. 근데 양심작용이 왜 선을 향해서 가느냐 하면은 선의 주체인 하나님과 내 양심이 수수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양심 고백을 했다. 양심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믿어? 그런데 양심작용은, 올바른 양심작용은 선의 주체인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양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수작용으로 본 타락과 복귀. 타락은 하나님하고 수수작용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어이 사탄이하고 수수작용. 주인이 둘이 되어버렸어. 그게 타락이야.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은 주인이 둘인 것이다. 사탄과 수수작용한 것이다. 이걸 복귀하려면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다시 하나님하고 수수작용하는 것을 복귀라고 한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하고 수수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하고 수수작용하는 것이다. 구원도 타락과 복귀도 수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고, 복귀는 하나님과 주님과 수수작용 안 하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기독교도 사랑과 희생이 종교인데 하나님은 완전히 온전히 수수작용하는 예수님하고 내가 수수작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죠. 중간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말씀의 인연을 맺어지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 어떤 지도자도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앞으로 인류를 하나님을 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재림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재림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재림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하고 온전한 수소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제 봐라. 황금률이라고 하지. 비판을 받지 않는 애를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내가 나를 주님이라고 믿으면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절 보면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맹술에도 한 잔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수수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수수작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꼭 수수작용은 공식 중에 공식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 매사에 순간순간 수수작용을 실천해. 거기에 조화가 벌어지고 행복이 있고 하모니가 있고 화합은 이게 그 수수작용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어떻게 수수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수수작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나는 수수작용을 할 때 옛날 수련 강의할 때는 이런 예를 했어요. 나를 수련 보내놓고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내가 과거에는 못된 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라고 수련을 보낸 믿음의 부모가 있을 것이고, 자기 부모가 훌륭한 사람 되라고 수련을 보낸다.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거든.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내가 소련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 그럼 돌려줘야지. 돌려주는 방법 중에 나는 이제 옛날 그 수련생들한테 꼭 가서 절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절. 부모가 보내서 부모한테 가서 절을. 믿음의 부모가 보냈으면 가고 또 친구가 보냈으면 친구한테도 절을 하고 공지해서 고맙다고. 수수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낸 사람이 뜻이 이루어졌잖아. 아, 수련 잘 받는가 보다. 변화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서로 고맙잖아요. 사탕 얘기도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아빠, 엄마 고마워요. 이제 내가 원리 공부해서 저희 좀 들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사탕 하나라도 그래도 갖다가 까가지고 엄마 눈 감아봐. 왜? 아니 무조건 까먹으라니까. 눈 감아보면 입 벌려봐. 왜 그래? 한번 벌려버리니까. 그래가 사탕을 닦아가지고 싹는 거예요. 네, 엄마 딸 사랑은 사탕 사랑해요. 달고 사탕은 다른 걸로 해야 되나? 맛있고 달고 기분 좋고 그런 거예요. 수소작용을 할 때는 결과가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이왕에 수소작용 하는 거니까. 이 수소작용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잖아, 그잖아? 막 욕을 한다든지 내가 듣기 싫은 걸 자꾸 말을 한다든지 안 먹고 싶은 걸 자꾸 준다든지 그런 것도 수소작용이잖아. 근데 그런 건 뭐냐면 잘못된 수소작용. 서로 좋아하는 걸 하지. 공통분모를 찾아서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결과가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수소작용하는 목적은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에서 중요한 것이 정번합작용의 3대3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정번합작용. 정번합작용은 하나님의 만유 원력에 의해서 자체 내에서 성상과 본성상과 본영상이 수소작용하면은 번식이 벌어지죠. 분립이 되죠. 근데 그때 분립될 때는 실체로 분립되죠. 실체 대상으로 분립되죠. 근데 이제 분립될 때에는 창조로 보면 아담, 해와 주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를 한꺼번에 말할 때는 주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할 때는 아담, 해와. 또 동물은 뭐 암컷, 수컷, 암컷 이렇게 하는 거라.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주체 대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본성과 본성이 많은 창조에 분립을 하는데 주체와 대상으로 분립을 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수소작용하면은 합성한 합성. 합성이라는 말은 주체의 성품과 대상의 성품이 합한다. 예. 아담의 성품과 해와 성품과 합해. 그럼 아들, 딸 나오잖아. 합성 일체하면. 그럼 아들, 딸은 누구 닮아? 아담, 해와, 아빠, 엄마를 닮잖아. 그걸 성품이 합하니까 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아빠 성품, 엄마 성품이 하나로 뭉쳐서 내가 나왔다. 그래서 합성 일체와 되어서 자녀가 옳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만유 원력을 중삼은 성상 형상을 정이라고 하고 분립된 실체를 분이라고 합니다. 새로 분립되어서 자녀가 나왔으면 그 자녀를 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식은 정, 분, 합을 통해서 번식이 됩니다. 부모가 계시고 이 설명은 쉬운 것. 부모가 계신데 부모는 아빠, 엄마죠. 그리고 아빠, 엄마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분립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사랑을 해가지고 분립을 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어. 이것이 정번합작용의 가장 모델 설명이 가정으로 설명하고 딱 설명 완벽합니다. 그걸 다 닮아서 모든 존재, 식물이나 동물이나 정번합작용에서 번식합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정번합이 아니고
반대하는 어떤 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론이나 실제로 반대하는 반대. 그래가지고 막 이론 토론 서로 대립투쟁 모순에 대해서 대립투쟁하다가 어떤 합의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 정반합 이렇게 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싸워가지고 아들 딸라? 그건 싸운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똑같은 현상을 공산주의는 대립, 모순, 투쟁 싸운다고 보는 거야. 투쟁이라고 보는 거야. 아예 부부가 사랑하는데 저녁에 사랑하는데 그걸 투쟁으로 보면 되냐고. 그건 참 사랑으로 보여야지. 정분으로 보여야지. 반으로 보면 안 돼.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원리의 사고방식하고 공산주의의 사고방식, 원심과 사심의 사고방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공산주의 원리가 아니면 수습이야.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분합 작용이라는 이 원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정분합 작용에서 3대상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중심삼고 주체, 대상, 합성체. 대상이 셋이다. 주체를 중심삼고 하나님, 합성체, 대상. 3대상이다. 대상 중심삼고 대상이 셋이 3대상. 합성체 중심삼고 대상이 셋이야. 그래서 3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대상이 기본적으로 셋이 있다. 3대상이 있다. 가장 정확한 설명은 자기 집에서 하나님 중심삼고 아빠, 엄마, 나 이렇게. 그 외에는 아빠 중심삼고 하나님, 엄마, 나. 엄마 중심삼고 하나님, 아빠, 나. 그다음 나를 중심삼고 보면은 하나님, 아빠, 엄마 이렇게 3대상으로 존재한다. 무엇이든 그래야 완벽합니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담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셋이어야 되니까 해와도 창조해야 되고 아들, 딸도 낳아야 된다. 그래야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3대상이 수수작용을 하면 3대상 목적을 완성합니다. 모든 완성은 수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수수작용을 하지 않으면 미완성.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 엄마가 있는데 그냥 날마다 밥만 먹고 아빠 엄마 쳐다보기만 한다. 그러면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수수작용을 말을 통해서 수수작용을 해.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빠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있으면 형제 집안에도 수수작용하고. 모든 완성은 3대상을 중심삼고 수수작용을 해야 완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사형이대가 만듭니다. 하나님 사역이 되는 하나님, 아담, 해와 주체되는 아빠, 엄마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해서 정분합 이루어지면 3대상으로 수호장을 완벽할 때 사역이대가 만나진다. 통일교의 원리의 기본은 사역이대 원리. 사역이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교 원리가 아니야. 통일교 원리 기본이 사역이다. 이완성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역이대를 이루려고 노력해.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마음 주체, 몸 대상, 개성체 나 이렇게 사역이대가 이루어져. 사역이대가 기본이라는 거, 정분합적. 그래야 완성된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지 사역이대를 다 이루고 있어요. 사역이대 이루지 않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대가 사수의 근본이요, 삼순위의 근본이요. 사역이대는 4점이 있으니까 사수지. 근데 3대상 목적, 대상이 셋이니까 삼수라고. 3단계 원칙은 뭐냐면 정, 분, 합 이러니까 3단계가 있는 거지. 12수는 3, 4, 12 해가지고 3대상 목적이 대상이 셋인데
이것이 사유기대가 수소작용을 하니까 12수가 됩니다. 12수의 근본이고 선의 근본 기대가 됩니다. 힘의 근본 기대. 사유기대가 없으면 힘이 안 나. 사유기대가 있어야 힘이 난다.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계셔야 힘이 나는 거야. 아빠 엄마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힘이 안 나는 거야. 뭔가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안 나는 거야. 원천적인 하나님이 힘이 있을 때에 근본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이다. 사유기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창조 목적이 사유기대. 사유기대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내 마음, 몸, 나 이렇게 사유기대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영원히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기대의 존재 양상. 이건 강의 때 잘 안 해요, 이걸. 그런데 여러분 좀 한번 알고 넘어가요. 사유기대를 완성한 존재. 사유기대를 중심삼고 네 기대가 수소작용을 하면 이것이 원형으로 됐다가 각 방향 360도 방향으로 수소작용을 하면 구형운동을 하면 입체가 됩니다. 우리가 사유기대 하면 평면만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 사유기대는 그게 아니야. 실제 사유기대는 구형이고 입체야, 입체. 그 의식을 이번 시간에 하고 가요. 사유기대 하면은 평면적으로는 아빠, 엄마, 나 하나님이 주님이 되고 요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수소작용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360도로 돈다고 하면 공고치 되고 입체가 되고 본래 우리는 입체적 생활하게 되는 평면적 생활하게 안 돼. 타락한 것만 그걸 안 돼서 이거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 하나님의 그렇고 360대 방향으로 보면 구형으로 되고 입체 생활입니다. 우리는 입체적으로 생각을.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원형운동과 합성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삼고 내 마음이 수소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또 내 몸하고 수소작용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과 몸이 수소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수소작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내부의 원형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고 한 편만 생각하면 평면이 되죠. 원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360도로 돌면 입체, 내가 그걸 가질 걸 그랬네. 하나님 모형도가 있는데 그 입체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조의 조화가 생기고 그 회로의 거래와 모양과 각도의 힘의 속도에 따라서 각양각색 모양이 생긴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왜 똑같은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나왔는데 언니하고 동생하고 오빠하고 다 틀려, 그지? 맞아요. 그거 신기하잖아. 그게 여기서 풀리는 거야. 사이기대 존재. 어떻게 풀리느냐? 아빠, 엄마가 수소작용한 거리와 모양과 방향과 각도와 그 당시에 사랑한 힘의 속도와 사랑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에서 그런 숙제도 풀어준다니까. 다 틀려.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 가족들이랑 생활하다가 많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틀리게 되고 그걸 창조의 조화라고 해. 창조의 아름다움이고 창조의 조화. 똑같으면 질릴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 창조했는데 얼굴도 똑같고 성품은 다 똑같아 봐. 그거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 거리와 모양과 방향과 각도와 힘의 속도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개성지리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성지리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집가서 아들, 딸 낳으면 다 틀리거든? 왜? 그때 사랑의
내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려. 생김새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다 틀려. 참 신기해. 그거 참 창조의 신비라고 해요. 창조의 신비. 그래서 수소작용의 모양에 따라서 다르다. 인간의 예를 보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내 몸은 내 마음하고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거에 360으로 돌으니까 구역이 되고 입체가 된다.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합성일체하라. 내 마음하고 몸하고 하나 되는 걸 합성일체하라. 그래서 아버님은 제일 먼저 묻는 거, 너 마음 몸 통일됐어? 이걸 물어봐요. 마음하고 몸하고 통일돼 있다. 그게 기본이다. 마음하고 몸하고 통일돼야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이 통일돼요.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몸 마음이 하나 안 된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창조 목적 완성한 인간은 바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나님과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형세계까지 주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존재의 구형운동은 성상과 형상이 주고받는다. 도는데도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심정과 사랑도 주고받아지고, 형상은 뭐야? 실체 몸도 주고받아진다. 구형운동도 마찬가지로 성상과 형상이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강론 이 책 사유기대의 존재 양상을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자세히 나와. 거기를 읽도 안 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데는 아니고 거기에 창조 이상의 모양이 모델이 들어있는. 근데 구형운동의 궁극적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궁극적 중심. 하나님을 중심 삼고 돌더라. 중심이라는 건 중심 자리를 놓고 모든 것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 피조물의 중심은 인간이죠.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입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원리 강론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도면만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목적은 소립자를 만들기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는 성상적 목적과 형상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소립자가 성상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립자는 원자를 만드는데 원자도 성상 형상이 있어요. 원자는 분자를 만드는데 분자도 성상 형상이고, 분자는 물질을 만들니까 모든 물질은 성상 형상이 있어요. 물질은 우주를 형성하는데 우주도 성상 형상이고, 그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나머지 모든 에너지에서부터 이 존재 세계는 박물관이라 하면 인간은 그 박물관을 구경하는 주인이야. 이 모든 천체가 박물관이잖아. 누군가 주인이 있어서 도와주고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주인이 인간이다.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 인간은 중심이 뭐냐? 그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피조 만물의 주인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 세계를 주관하게 됩니다.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소천주라고.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모든 우주는 나 때문에 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우주는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줘야 될 거야. 거기 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이고 너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니라 이거야. 박물관에 구경하듯이. 그런 천국 생활법이 이 사유기대 존재 양상에 나온다. 이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하면 좋아요. 인간은 형상세계의 중심도 되고 성상세계에도 중심이 되는데, 피조세계의 형상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피조세계에는 실제 모형이 있잖아. 모형이 있는데 그 피조세계와 인간이 서로 순호작용을 한다. 중심은 인간이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그걸 흡수하고 그 물질의 요소가 인간의 몸이다. 물질은 흙과 물과 공기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이 몸도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다니까. 화학 요소, 원소로 되어 있는 거는 물질이 원소하고 인간의 원소하고 같은 거야. 모든 삼라만상은 인간 육신이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감사해야지. 감사해. 그러면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성상적 중심도 된다. 성상적 중심이라는 건 인간의 정신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지정의의 마음의 발로가 있죠. 내용이 있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물질 관계로만 사는 게 아니고 물질과 관계할 때 지정의적 그런 관계를 가지고 정신적, 영적 관계를 가지면서 산다 인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성령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지정의에 공명되는 생리적 기능과 물질과의 공명 요소가 있다. 모든 삼라만상은 지정의에서 감흥돼가지고 만물을 주님 삼고 신비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해넘어가는 저녁 노을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신비스럽잖아. 왜 신비를 느끼냐 이거. 그 자연과 내가 같이 공명하니까. 공명이 안 되면 신비를 못 느끼는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한테 감흥되는 거야. 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마음에 미리 있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걸 보고 수장해가지고 기뻐하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 그런 저녁 노을 같은 아름다운 신비의 세계가 내 마음에만 있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거야.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이 지상에 다 실체로 펼쳐진 거야. 이 자연세계는 형상적 하나님의 대상의 세계라고 했죠. 형상적, 여성적 대상. 그 아름다움이 이 자연계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미 무형세계의 하나님의 주체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세상에 없었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세상에 있던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 성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심정세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상은 심정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에 감흥된 체험해야 됩니다. 원리 강의는 이성으로만 하면 안 된다. 감성으로 하나님의 지정의를 느껴서 체험을 해야만이 신앙이 되는 것이다. 체험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과 서로 합성일체한 자리에 얘가 인간인데 인간은 천주의 중심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왜 안 계신 것이 없느냐 하는 거죠. 모든 존재는 사이비대로 존재한다. 정군합장의 3대상 목적을 완성해서 사이비대를 만들어서 구형운동을 해서 360도로 돌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운행을 하셔. 사유기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셔. 우주 만물은 모두 사유기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야. 사유기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니까. 모든 존재는 사유기대다 하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은 어디나 다 계신 것이다.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있는 거고 우주 만물에게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 것이다. 발견을 느끼질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자기가 못 느껴서 그런 거야. 못 느낀 게 고장난 거지. 있는 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공산당들이 못 느끼니까 계신데도 없다고 하잖아. 그게 문제예요. 앞으로 그걸 깨우쳐줘야 돼. 그 다음에 생리체의 번식. 근데 원리강의한테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내가 다 지금 해주려고.
생리체의 번식은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 번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이 하나님이 본성성과 본형상을 좀 삼고 자체 내에 수수장애하면 실체적으로 전기에서 번식이 벌어진다. 이 기본.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번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삼고 남자 여자가 수수장애하면은 아들 딸 번식한다. 이게 자동 원리다 이거야. 그래서 생리체의 번식은 사유위대로 번식한다. 사유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번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일교 원리는 사유위대 원리다.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위해서는 성상과 형상이 주고받아가지고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수습 만유원력의 생산과 더불어서 존재하시거든. 하나님이 존재하려면 이성성상, 본성상과 본형상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체 혼자, 대상 혼자는 존재할 수 없어. 주체 대상이 있어야 힘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 영혼은 그냥 외줄로 쭉 가면 직선은 영원할 수가 없어. 돌아와야 돼. 돌아오려면 뭐냐? 두 점이면 안 돼. 두 점. 석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돼. 이성성상 종화적 주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성상으로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도 영원히 존재하려면 혼자 안 되잖아.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그래야 영원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 상대성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수수작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강의한 걸 요점 정리한다면 모든 존재는 이성성상 주체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근데 주체의 대상으로 왜 되어 있느냐 이거야. 이성성상으로 수수작용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 수수작용. 주체의 대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수작용하기 위해서. 주체가 있는 목적은 주기 위해서. 대상이 있는 목적은 받고 돌려주기 위해서. 수수작용하기 위해서. 따라서 모든 존재는 주고받는 작용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수수작용을 해야만이 영원할 수 있고 또 수수작용을 해야만이 정분합장애에서 번식한다고 해요. 번식. 수수작용 안 하고 어떻게 번식? 시제 방법 어떻게 얘기를 나? 그러니까 수수작용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주체에 대한 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수작용 할 필요가 없으면 주체 대상이 필요가 없지. 그런데 주체 대상이 수수작용 하면 그 힘이 나오는데 그 힘에 의해서 영존하는 거야. 그 힘에 의해서 사는 거야. 그 힘이 있어야 기쁨과 행복,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힘은 주고받아야 생기는 거야. 수수작용. 그래서 주체 대상 수수작용 에너지 힘 파워 이건 공식적으로 같이 따라가요. 집에서 아빠 뭐 사람 많이 받으면 힘이 나더라고. 아빠 뭐 수수작용하니까 근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학교 갔다 와 원치도 많지 않고 인정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죽을 맛이지. 사는 희망이 없고 목적도 없잖아. 그러면 저 사람 근데 아이고 그러면 엄마가 사랑해주고 아빠가 사랑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살만 나죠. 그렇잖아. 수수작용 해야 살만 나. 발전 수수작용을 하는 거야. 발전. 그 다음에 행복, 기쁨, 사랑 이것도 다 주체대상 수수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혼자는 안 되는 거야. 수수작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 공부도 수수작용 열심히 원리를 사랑하면 원리 강사가 되는 거야. 수수작용. 수수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걸 마쳤습니다. 질문 없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위 있게
있어. 모든 존재는 주체 대상으로 돼 있다고 했지. 주체 대상은 수수장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지. 근데 수수장을 주체 대상이 주려면 수수장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많이 원력에 의해서 받는다고 했잖아. 힘을. 하나님을 중심삼고 만료하기 위해서 주체 대상이 수수작용하면 정분합해서 합성체가 생긴다. 합성체. 이걸 사역이 되거나. 예를 들면 가정에 하나님 모시고 아빠 엄마가 사랑하면 내가 정분합 작용에 탄생하는데, 내가 탄생될 때에 내가 탄생이 돼야만 가정적 사역이 되가 만들어진다. 그거보다 더 쉬운 설명이 있어. 사역이 되는 내 위치가 정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중삼고 주체, 대상, 합성체 이 네 가지 위치가 결정되는 걸 사역이 되라고. 가장 쉬운 건 가족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정분합 작용과 사역이 되고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어요. 원리가. 그걸 합성체라는 게, 응? 합성체라는 게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주체의 성품하고 대상의 성품 성자거든. 성품이 하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성품이 합쳐져 나오는 건 자식이잖아. 이해 갔지? 다행이네. 합성체, 합일체, 합성체, 합일체라고 말해. 합성체. 수수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면 돼. 모든 존재는 주체 대상이 없는 게 없다는 거. 주체의 대상이다. 근데 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많이 원리해요. 하나님의 힘에 받고 사는 거.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준다니까. 그 태양 에너지가 있잖아요. 빛의 에너지 뜻이. 원력계에서 전기 작은 것 같은 우주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에너지. 그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항상 받고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올려줘요. (10분씩)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많이 원력과 수수장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많이 원력의 힘을 받아서 수수장에서 합성 일착에서 사회기를 만들어서 정분합 작용에 의해 번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원리를 중심삼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 모시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영역 가정이